아주 가끔은 역사가 정의의 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경험한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는 사실은 거짓과 불의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역사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인간의 역사이고 역사의 모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역사의 아이러니와 이 모순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인간의 역사의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온갖 부정과 죄악이 세상의 역사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보이지 않는 우리 이면에서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구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한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역사를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형이 고통스러운 형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처형이라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시기 전에 그 과정 속에서도 이후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조롱하고 계속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수모와 수치를 안겨드리는 말과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로마 군병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다고 그래요. 이 홍포라는 것은 사실은 로마 군인들의 아마 겉옷일 텐데, 이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시멸 유관을 씌웠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진짜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을 갈 때는 일종의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호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유대인의 왕이여 하지만 예수님을 아주 조롱하고 희롱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렸다고 얘기할 때 이 동사가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 시제에는 미완료형 시제예요. 이게 뭐냐면 계속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시제를 쓰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침 뱉고 예수님을 머리를 때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군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중에는 나누죠. 그리고 제비 뽑아서 나누고 예수님의 옷을 완전히 발가벗깁니다. 이게 사실은 십자가의 죽음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옷을 다 벗기는 거예요. 다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치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또 조롱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었대. 이게 경멸의 표현입니다.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해라.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 이 희롱과 조롱의 말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메시아라며,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많은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많은 사람은 구원하였지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이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을 잘 들어보면 누구의 말과 똑같으냐 하면, 누가 하는 말과 똑같죠? 마귀가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그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 쉬었을 때 뭐라고 하죠? 나타나서 이 돌들을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지금 이 돌들을 변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어라.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이 마귀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내려와 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약 올리는 거죠. 계속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네가 구원해 봐. 너 자신을 구원해 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절대 기적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프다고 예수님은 돌을 떡을 만들어서 드시지 않습니다. 내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예수님은 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이 배고팠을 때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선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에서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있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이것은 대신 고통을 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오늘 보면은 쓸개탄 포도주를 이렇게 드려요. 근데 그걸 마시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취 효과를 주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에 매여 있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시다가 결국은 이 손과 발에 이 못 박힌 이것으로 출혈이 너무 심해서 피가 다 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시는 동안에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마취 효과를 줄 수 있는 쓸개탄 포도주를 드리는데도 안 드세요. 왜? 그거 마취되면 안 돼요. 이 고통을 다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순전히 그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요.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심지어는 조롱할 거리조차 없는,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잔인한 죽음이고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역사의 무대에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실패자다. 예수님은 패배자다.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지금 이 수치와 이 조롱과 이 모욕과 이 희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제비를 뽑는 것,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 좌우의 강도, 사람들의 모욕,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조롱하는 이 모든 말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즉 메시아를 향해서 향해지는 이 조롱과 모욕을 이미 성경에서는 다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역사는 비참하고 때로는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정의가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방해와 마귀의 방해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이 잠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현실의 삶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인생에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역사는 항상 부조리하고, 항상 정의롭지 못하고, 항상 공평하지 못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타협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 댄다고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설이에요. 역설의 비밀입니다. 내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고 내 자원과 능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 이 하나님의 역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다 이 역설이에요. 이 패러독스예요. 그렇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가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 성국은 이 역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승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또 하나 나오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등장은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마가복음을 듣는 1차 독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제자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누구겠어요? 12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 제자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수님의 제자일 수도 없고, 제자가 아닌 사람이 제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이에요.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채찍질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그 채찍의 끝에는 그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이 쇠가 달려 있는데, 이 채찍질을 할 때마다 그 쇠가 예수님의 살점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채찍질의 강도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파열되기도 하고, 너무 세게 하면. 그래서 이 채찍질은 아주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그 채찍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은 이미 상해 있었고, 특히 등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등과 이 승모근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살점들이나 이 근육들은 이미 다 파열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어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미 허약해져 계셨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맡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난데없이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구경하고 있다가 불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십자가까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시점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요. 사실은 이게 진짜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제자의 참된 제자,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사람.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짜 참된 제자는 어떤 제자냐,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는 자다, 따라오는 자다, 이게 제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레네 사람이 마가복음이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은 여러분, 이 역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가 해야 되는 역할 아닙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리고 누가 보든 자타공인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누가 지켜야 되는 자리예요? 베드로가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베드로는 지금 없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쓰러질 때 전혀 생각지 못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지?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수 있겠니? 네가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너는 거기 있겠니? 또 반대로도 생각해 봤어요. 제자들이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 뭐가 그렇게 겁났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역사의 드라마는 우리의 시나리오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요소가 들어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특히 무엇이든지 내 계획과 예정대로 되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변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여러분,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긴장하도록 할 수밖에 없고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는 이 드라마에 하나님이 주시는 대본을 가지고 대본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보통 쪽대본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쪽대본. 이 연기하는 사람들에게 쪽대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대본이 다 완성된 대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횟수마다 대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공들도, 이 배우들도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그냥 작가가 주는 그 쪽대본을 가지고 거기에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쪽대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쪽대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그 대본을 가지고 그 대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 멋진 드라마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극이 진행이 되느냐, 왜 이 사람이 등장하느냐, 그런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마가는 오늘 21절에서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는 그 1차 독자들에게 있어서 알렉산더와 루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이름만 얘기해도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 루포를 자신의 목회의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이미 이 루포의 집안은,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굉장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쪽대본을 가지고 그 쪽대본에 순종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가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저도,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다닐지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 만나서 고3 때 예수님을 고백하고 제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체육대에 참석하러 간 교회에서 제가 제자의 삶을 결단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를 전도했던 그 교회에 저를 전도했던 친구들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교회 안 다녀요. 지금도 안 다녀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도한 저는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정말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삶을 주님께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원해서가 아니어도 때로는 내게 주어진 몫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해요. 이 역할을 해야 되는 베드로와 이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레네 시몬이 사실은 이렇게 같이 놓여 있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이름이 둘 다 시몬이에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재밌는 요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내어주었잖아요. 그런데 바라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죄인이었던 인간의 아들은 내보내고, 십자가를 정말 져야 되는 시몬은 도망가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었던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이것이 인생의 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누가 진짜 제자입니까?
참 제자는 주님을 좋아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영광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해야 진정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지는 역사가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역사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를 작은 이야기로, 작은 도구로, 작은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